여러분이 예배에 또 특별히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으며, 또 한편에는 복 주시고 또 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섰던지, 그 간절함을 회복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세계 렘넌트 리더 훈련이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목금, 토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고요. 또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내가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지는 못해도 여러분이 전도운동의 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또 기도가 함께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이 성경의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중요한 전도운동의 역사, 성막운동, 이 모든 운동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우리 단체를 통해 전 세계에 아무도 하지 않는, 또 어쩌면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운동을 위한 하나님 대회와, 또 이 중요한 여러분요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마음을 담아 여러분 중심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이천지교회의 신재우 집사님과 우리 김현숙 집사님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캠프를 진행하고, 그동안에 우리 현숙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지교회에 또 마음을 맡은 담당자로서 캠프를 그동안 준비하고 전도 대상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믿음대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전혀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동기, 우리 생각, 우리 기준을 가지고는 할 수 없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만남을 하나님 예비하셔서 하나님 또 캠프를 통해 응답받게 하시고, 또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확인하고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졌고요. 더 감사한 건 우리 집사님 부부가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우리 현숙 집사님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또 응답받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하시는구나, 내 동기, 내 불신앙만 내려놓고 내 생각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따라 그대로 심부름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은 혹시 만나지지 않을까, 내 생각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대상과의 만남을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전화해 본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캠프 하려고 내일 캠프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누구를 만나야 될지가 약속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연락이 안 되고 약속이 안 된 거면 내가 못한 거지, 우리가 못하는 거지, 우리가 가진 생각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전화 꼭 돌려봐라, 그동안의 전도 대상으로 정리해놓은 명단 쭉 전화해보고 돌려봐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전화하고 통화하는 중에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이천지교회라고 하지만 한 가정이거든요.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이 이천지교회로 파송받은 우리 현숙 집사님의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지역과 그 현장의 한 가정으로 한 지교회처럼 서서 여러분이 그 현장과 여러분의 전도 대상과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고창의 복음화 이루시겠습니까? 안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시죠.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지교회다. 여러분이 그 현장의 그 지역의 지교회예요. 그래,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현숙 집사님
다른 건 뭐 모르겠어. 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현숙 집사님이 딱 한 가지 잘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잘해요. 그게 최고 응답이죠. 시키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절대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 주변 여러분 지역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그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7장인데요. 사실 이 시간은 언제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40장을 보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이제 말하자면 제사장의 이 기물들을 다 채우고 제사장들 옷을 입히고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세워서 그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때 성막 위에 뭐요? 구름이 임하는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 한 달 후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된 날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첫 초하루에 성막이 완성이 됐고 이제 둘째 달 초하루에 오늘 지휘관 이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제 이 지휘관들에게 말하자면 지휘관들을 이제는 예배하게 하는 이제 이게 한 달 딱 지난 사이에 되어진 일이고요. 자, 오늘 이 시점으로 해서 12일 동안 이제 말하자면 12지파가 12일 동안 매일매일 예배했잖아요. 말하자면 오늘 이 기점으로 해서 20일 후에 이제 다시 말해 10장 11절입니다.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딱 이제 이 말하자면 이 헌물을 드리고 이 예배하는 시기 딱 이 시작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행진하는 20일 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실인들까지 다 세우고 또 그러면서 뭐죠? 오늘 이제 지휘관들이 자원에서 12명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죠. 그 우두머리들이 자원에서 헌물을 드린 거예요. 헌물을. 그 헌물을 준비했는데 뭘 준비했냐? 이제 레위 자손이 성막과 회막을 섬기는 일을 하고 성막을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부 메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의 기물들을 싣고 운반할 수 있는 수레를 6대 그리고 소를 12마리. 그래서 수레 하나에 소 2마리가 끌게 되는 거죠. 이 지휘관들이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이렇게 헌물로 준비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이크가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의 이제 회막 봉사의 사역을 위해서 그러면 그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게르손 자손, 레위 자손, 레위 지파의 지파는 3자손이 있어요. 예,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 고핫 자손. 그래서 게르손, 고핫, 머라리 요 3자손이 각각의 역할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진 일은 이 말하자면 그 성막의 회막의 외형적인 이런 천막, 끈 이제 이런 비교적 가벼운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기물을 다루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배정했고 그리고 머라리 자손은 이제는 장막의 골격을 이루는 기둥들 이런 나무와 목재로 되어진 아주 무거운 말하자면 기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무거운 기물들과 크고 길고 그런 이 기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라리 자손에게는 수레가 4대 그리고 소가 8마리 그리고 고핫 자손은 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레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소하고 수레가 없어요. 왜냐? 그때도 말했지만 고핫 자손은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기물, 언약궤를 비롯한 시은좌 이런 중요한 향단, 이제 물두멍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 성소의 기물들이에요. 그래, 지성소와 성소의 이 기물은 아무나 만져서도 안 되고 아무나 봐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성소의 기물들을 다루는 그 일들과 또 그 기물들은 리어카에 싣고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요,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그 모든 기물들을 둘러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고 움직일지니라, 메고 운반할지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경고를 한번 한 것도 이 고핫 자손들이, 이 자손들이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를 주라. 왜냐? 이게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과 이 기물들을 다루는 것들은 중요한 사역인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엄청난 성막과 성전의 모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성전과 그 모형이 완성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누구 안에다가 이 성전을 세워버렸어요? 우리 마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이 된 여러분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라.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함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해야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그렇죠? 간음하고 음란하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함부로 하게 되는 그것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사명과 그 가치를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회복하고 지키고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헌물을 드리는데, 헌물을 드리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헌물을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헌물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뭐 생색내고 이러는 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이 헌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헌물을 드릴 때에도 뭘 가지고 나가요?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순서가 12지파 모든 족속대로 각각의 지파와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헌물과 함께 각 화목제물, 속죄제물, 또 번제물, 그리고 소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은 유다 지파, 둘째 날에는 이사갈,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 넷째 날에는 르우벤 지파,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지파, 여섯째 날 갓 지파, 일곱째 날 에브라임 지파, 여덟째 날은 므낫세 지파, 아홉째 날은 베냐민 지파, 열째 날에는 단 지파, 열한째 날에는 아셀 지파, 열둘째 날에는 납달리 지파. 이렇게 모든 지파가 똑같은 예물, 똑같은 번제물, 똑같은 예배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지파씩 12지파가 12일 동안 예배를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 12지파가 드린 봉헌물의 총계가 은쟁반이 12개고 은바리가 12이고 그게 2400세겔이에요. 한 세겔이 10g이에요. 10g. 그러면 2400세겔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금 그릇이 12개.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각 지파가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물이 되겠죠. 그리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과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각각 12마리,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또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요. 그래, 모세가 이 모든 제사와 예배를 마치고 속죄소에 이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에는 지금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임재하는 그것으로 백성들에게 보여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구름이 안 보여서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 강단과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그 신앙과 그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맡겨진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삶을 회복하고 또 정복하고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요한 형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12명의 지휘관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하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직무를 감당하는 분들도 있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교회는 뭐랄까 일해야 될 사람과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구분되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는 부서가 있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관과 부서, 주일학교. 그래서 계층별로 각각의 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또 교회 밖에는 구역과 또 여러 가지 현장을 따라서 특별히 크게는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고만 끝내버리면 내 신앙에 적용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본을 삼으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곳에 있어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가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진영을 갖추고 대열을 갖춰서 오늘 예배하는 순서대로 이제는 각 진영의 대열을 그렇게 맞춰서 나가거든요. 유다 지파를 가장 앞세워서. 자, 그 대열을 갖추어 나가고 각각의 지파와 그들의 역할과 직무와 임무를 다 따라서 맡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창대교회 여전도 회원이다. 자, 그러면 여전도 회원으로서의 이제는 각자의 직임과 직무와 위치, 자리에 함께하는 축복을 이제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예배와 이 말씀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남전도회는 남전도 회원들로서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 일단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창대교회에 소속이 돼 내가 결혼을 한 회원으로서 창대교회 남전도의 회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직무와 위치, 그 기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교회와 예배를 섬겨내는 그 일을 위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고 동력하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해야 이 말씀이 내게 실제 능력으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소속된 기관도 모르고 내가 소속된 구역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 버리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조직력과 교회의 시스템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몇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져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창대교회가 이번 하나님의 시간표와 앞으로 한 8월 달까지의 어떤 CRC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또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주일 예배 시스템을 조금 갱신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품고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교회와 함께 누리게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단은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 그 위치를 따라서 내가 지금 나이 든 어른이면 하나님 앞에서 창대교회, 이 교회의 성경이 보여주신 믿음의 어른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는지를 보면서 내가 그 응답의 모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걸어갈 때에 성경에 있는 응답의 모델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소중한 직무와 또 각각의 직임을 따라서 주어진 복음 사역을 위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 일에 함께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교회에 잠깐 영상을 하나 봤더니 막 고기를 굽고 있어. 막 성도들 막 뭐 하는데 자기가 고기를 막 굽고 해서 카메라를 대가지고 혹시 이 교회 성도만 해가지고 언제부터 이 교회로 오셨냐는데 오늘 처음 왔대. 처음 온 사람이 뭐 하고 있냐? 같이 막 고기 구우면서 왜? 이 교회 누구 친구 따라서 예배하러 왔는데 너무 좋다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되냐? 3주 됐대. 3주 돼가지고 뭐냐? 같이 함께하고. 여러분 이제요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 되어지는 우리 창대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축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가 살아나는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여러분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도록 오늘 12지파의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로 또 장로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 말할 것이 없고요. 또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또 구역장으로 구역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12지파의 오늘 우두머리들이 맡았던 그 일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임을 따라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고 모든 기관이 서로 함께 기도하게 하며 서로 살아있는 산 예배를 회복하게 만드는 그 일에 아름답고 복된 주역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결심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뭐요? 활력이 생기고 신앙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힘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말씀과 내 삶이 무관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적용이 되어질 현장이 없고 예배 속에 교회 안에 내 위치와 나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대로 듣지만 신앙생활과 내 삶이 구분이 되어져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복음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응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요 평일날에는 완전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현장을 정복하고 의식주와 여러분의 생계와 삶을 위해 마음껏 뛰시고 여러분 금토일은 복음과 교회의 문화를 세워내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과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진짜 중요한 하나님 소망과 희망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휘관들의 위치는 뭐냐? 민수기 1장 4절로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맨 처음에 보셨는데 민수기 1장 4절로 5절 자 함께 봅니다.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될 사람들을 누가 임명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위해서 임명을 했어요?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일에 뭐 할 사람? 함께 할 사람을. 그 제사장 아론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의 사역과 백성들의 죄사하는 사역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과 그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대표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 대표자들을 하나님이 누가 직접 임명하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사역을 위해 함께 할 사람들로 직접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지명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2번이 조금 제가
그 내용이 잘못 프린트가 돼서 전달이 되어졌어요. 2번은 제사장 나라의 참된 헌신과 예배를 이끄는 대표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수기 1장 4절로 16절, 제사장 나라의 참된 헌신과 예배를 이끄는 대표자요. 또 뭐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열과 그 행진을 이끄는 사령관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한 지파가 수십만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십만 명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본을 보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이끄는 그 일에 하나님이 대표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중직자예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호와의 군대가 진영에 행진해 나가는 그 행진 앞에 대열의 영적 사령관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직자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냔 말이에요. 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에 함께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우두머리들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고 행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모든 백성이, 아니 한날에 뭐 날도 덥고 얼마나 힘들어, 날도 뜨겁고 힘든데 하루에 그냥 한 몫으로 그냥 12지파 그냥 몽땅 예배해버리면 얼마나 좋아? 하루에 한 번에 끝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드려집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예배, 똑같은 예물, 똑같은 방식으로 12일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똑같은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다시 말해 한 개인 한 개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드린 한 성도 한 성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핸드폰 뭐 아마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 저에게 집중하시고, 한 지파 한 지파 모든 속해 있는 그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똑같이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똑같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지파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도록 후대들 앞에 중요한 하나님 예배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봉헌자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또 이스라엘 집단 전체의 예배를, 하나님 아름다운 헌신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예배의 의무와 책임을 가진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창대교회를 세워가고 이 창대교회에 하나님 창대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에 똑같은 책임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앞에 순서를 맡은 사람이나 순서를 맡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예배자의 책임을 가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이라. 여러분이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모든 기관과 우리 모든 부서가 이제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또 전도를 중심으로, 후대 살리는 중심으로 모든 기관과 부서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 일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서겠습니다. 감투 쓰고 있는 그 감투의 역할을 말고 하나님 앞에 평신도라도 좋고요, 새가족이라도 좋고요, 어린 렘넌트라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 창대교회에
진정한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 전쟁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일어나는 영적 군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건,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구별했다는 말은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에 기름을 바르고 성소의 모든 기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모든 사역들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쓰여지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다른 것이 건드리면 안 돼요. 절대로 다른 형식으로 쓰여지면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성소의 기물과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사역은 절대로 다른 것을 행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만.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예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다 하면 여러분 병들고 망해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만 여러분 살아가고 거기에다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말씀으로는 알아듣지 내 삶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말씀으로 듣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는 알아듣는데 내 삶으로 체험하는 성도들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들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아멘 할 때는 크게 하는 거라는데도 이게 시켜가지고 아멘 하는 건 뭐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멘 자신 있고 힘나게 하세요. 진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보이지 않는 잠재되어져 있는 불신앙의 분위기, 내 안에 그럴까?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 분위기 깨져버려야 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은혜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와 직분을 따라서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이제 진짜 본론의 축복 누립시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겨우 주일날 교회 예배 생활하고 겨우 우리가 그거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요,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의 본론의 사역과 본론의 응답 누립시다. 교회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와 함께 받아야 될 축복에 제대로 된 본론적인 응답을 이제는 우리가 찾고 누립시다.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세무궁하도록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 거룩하게 구별된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가진 성도가 되세요. 진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이 말씀에 감격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깊이 담고 너무 좋아서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현선민 권사님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요 그 은혜와 그 답을 체험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당연 필연 절대를 본 자들의 헌신과 동역이다. 오늘 레위 자손이 저 어마어마한 나무와 그 성막의 기물들을 움직이고 운반한다 할 때에 어때요? 들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 12지파의 족장들이 본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저 레위 자손과 레위 지파가 저 예배를 섬겨나가고 저 성막을 위한 일을 섬겨나갈 때에 필요한 게 뭘까를 당연 필연 절대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수레를 준비하고 소를 준비해서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주의 종과 교회와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연 필연 절대를 본 자들의 헌신을 여러분이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헌신하는 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에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가치를 내가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이제 진정한 신앙의 본론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진짜 교회에 우리가 본론의 신앙생활의 응답 받아야 돼요. 언제나 서론에서 그 막 문턱 넘어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늘 그런 상태로 여러분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창대교회를 하나로 부르시고 우리를 모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더 가까운 성도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창대교회 성도하고는 차 한 잔도 안 마시는데 다른 교회 성도하고는 차를 늘 마시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시고 혹시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뭐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창대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한 지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서 후대 살리고 이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아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동역한 거예요. 동역. 또 지파별로도 어때요? 두 지파가 뭐요? 함께 모아서 한 수레를 준비하고 두 지파가 함께 소를 준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동역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내 인생의 기념이 될 만큼 중요한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기념이 될 만큼 내 인생의 창대교회에 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다라고 하는 기념이 될 만한 여러분 우리 모든 증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헌신과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그 기념비를 남길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에다가 보화를 쌓는 신앙? 하늘에 보화를 쌓는 신앙이 되라. 땅에 썩어질 것, 늘 먹고 마시는 것에 쓰는 거 의미 없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제 찬양 인도하는
오늘 찬양팀 랩런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이 시간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 찬송하는 이 시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 어떻게 보면 또 너희들에게도 그 시간은 어쩌면 손해보는 시간일 수가 있다. 근데 속지 말아라. 이 시간이 인생의 진정한 투자의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데 누구 친구 만나러 놀러 다니고 먹고 다니고 마시고 다니고, 놀고 있을 때는 놀더라도 이 교회에 맡겨진 사역을 하는 데는 시간이 없고 바쁜,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신앙,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늘 먹고 마시고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고, 내년에는 이제는 우리가 지금 컨퍼런스 지나고 나서 여러분 아무도 지금 거의 지금 이번엔 랩런트 대회를 못 가요. 한 4가정이 가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다 싹 다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투자예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시간이에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건 내 삶에다가 막 쓰고 살아가죠. 당장에는 남는 것 같고 당장에는 풍요스러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경제도 병들고 다 무너져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기를 바라고, 거기에 여러분의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내 시간에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좀과 동록이,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지 못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의 신앙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오늘 지휘관들이 드렸던 그 자원하는 헌신과 그들의 중심으로 드렸던 그 예물과 그 헌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사역이 순조롭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과 헌신을 통해 이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여러분 후대들이 살아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 선교의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그 수레에다가 싣고 가니 얼마나 편하게 갔겠습니까? 세계복음화하는 그 일에 여러분 수레를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여정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주역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